함께 읽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근거로 뻔한 삶이 아닌 특별한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천만 관객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영화평론가 최강희 씨가 쓴 책인데 그 안에는 우리나라 국내 영화 중에서 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그런 흥행했던 영화, 그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들, 그리고 그 영화에 관여했던 많은 스태프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흥행을 할 수 있었는가, 성공 비밀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성공하는 데는, 또 흥행하는 데는 어떤 법칙들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천만 관객의 비밀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감독들이 흥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들으라고 하면 첫째도 스토리, 둘째도 스토리, 셋째도 스토리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뻔한 스토리냐 아니면 뻔하지 않는 특별한 스토리냐, 그거에 따라서 영화가 흥행할 수 있느냐 흥행할 수 없느냐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에는 동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소설을 읽든 줄거리가 한 줄 딱 읽어놓고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다, 뻔한 스토리다 라고 하면 재미가 없겠죠. 아마 책을 덮을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드라마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화가 밋밋하게, 그리고 아주 평범하게 진부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복선이 깔리고 여러 가지 그런 장면들,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면 아마 흥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화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개가 사람을 물면 영화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영화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무엇입니까?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에요. 진부한 일이죠.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개를 문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죠. 그죠? 잘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따라서 사람들에게 어떤 흥미를 유발하고 매력을 가져올 만한 어떤 스토리, 줄거리,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지만 영화가 흥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독의 능력, 연출자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뻔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뻔한 것을 가지고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것이 결국 감독의 능력이고 연출자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뻔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영화도 있고 뻔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도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비슷합니다. 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 누군가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간식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뻔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신 피조물은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 지으시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대우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고 나의 소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대우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게 창조되었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고 여전히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특별한 삶으로 특별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뻔한 인생을 살고 뻔한 그런 삶을 산다면 걸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8장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 체제였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닌 인간의 왕을 세우고 인간의 왕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런 왕정 체제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너희는 특별한 존재이고 특별한 민족이니까 특별한 삶을 살라고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귀를 닫아버리고 뻔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특별한 존재다. 그러니 뻔한 인생 살지 말고 특별한 인생을 살아라.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삶을 어떻게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로서 특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특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고도의 영적인 집중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앞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그 전에 전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과 공고함을 당합니다. 사무엘이 잘 보니까 왜 우리가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 원인이 영적인 문제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야지만 이 고통과 이 공고함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우상을 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스바에서 철저하게 잘못됨을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는 그 간절한 주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함으로 기도했던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결국 그와 같은 변화 그리고 그와 같은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블레셋을 격퇴하고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회복하는 국가적으로 안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른 영적인 상태가 쭉 이어지면 좋았을 텐데 이어지지 못합니다. 오늘 8장에 이르러서 어떠한 모습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퇴보가 시작되어집니다.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오늘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이제는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 즉 재판관으로 리더로 삼았는데 그 아들들이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바르게 재판을 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이득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결을 하죠. 뇌물을 받기도 하고
공의를 저버리고 정의를 저버리고 불의한 그런 재판관의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빌미로 이스라엘이 지금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늙고 이제는 당신의 왕도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왜 이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이것이 다가왔냐면 지금 사무엘의 아들이 했던 행동을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이 했던 행동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을 때 그 결과 민족적인 어려움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지도자 사사인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잘못되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의 요구는 어떻게 보면 되게 타당성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판단하십니까? 오늘 이것은 이들이 그냥 단지 사무엘이 늙어서 다른 리더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앞장 7장에서 보시면요,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얼마 가지 않아서 없어져 버려요.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은 온데간데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우리끼리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2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찾고 또 그것이 조금 회복되다 보면 또 다른 길로 나아가는 그런 갈대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한 곳에 다 붙잡아 놓기 대단히 힘든 것이죠. 누가 말하기를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연애하는 형제들, 상대가 그렇죠? 그죠? 너무 마음이 막 날씨 변하듯이 막 흔들리고 바뀌죠. 근데 흔들리는 것은 여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남자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심수봉이 노래한 게 있어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남자는 배라는 거예요. 그 배는요, 한 항구만 찾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항구, 내일은 저 항구 휘젓고 다니죠. 그래서 남자의 마음도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남자든 여자든 다 그 마음의 한 곳에 집중하기 힘든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항상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25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늘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뻔한 인생이 아닌, 그런 뻔한 삶이 아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특별한 인생, 특별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흔들리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케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하는 그 영적인 집중력.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것이 좀 해결되다 보면 다른 길로 나아가는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만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라고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이스라엘 모습을 온데간데 없이 지금은 우리끼리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데, 오늘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면 절대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 종이를 태우기 위해서 돋보기를 통하여 빛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요, 하나님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특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교구에 있을 때 신방을 하다 보면 정년퇴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한 회사에 20년, 30년을 다니고 이제는 그 정한 나이가 되어져서 회사를 나오게 되어지는 그 정년퇴임. 저는 그 분들을 잘 보면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회사에,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닌 20년, 30년을 꾸준히 그 회사를 다닐 수 있었다는 것. 그 회사를 다닐 때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고되고 힘들고 그냥 때려칠까? 이런 생각이 수없이도 드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지만 그 상황들을 견디고 버티고 인내해서 달려와서 결과적으로 그 한 회사에서 정년퇴임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엄청난 업적을 내지 않았더라도 그냥 한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지속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당장 유혹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험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막 풀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 믿고 하나님 섬김에도 불구하고 유혹은 다가오고 시험이 오고 온갖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흔들리는 것을 그냥 당연해 라고 받아들이면 뻔한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의 인생은 특별한 인생, 특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죠. 가사를 잘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하나님이 언제 일을 시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요,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변합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하는 것을 붙잡고 변하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가면 우리도 그 변하는 거에 덩달아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내 삶을 꽉 붙들어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특별한 인생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집중력을 길러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집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1시간을 공부해도 그 1시간 동안 아주 집중해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 공부를 잘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여기도 바라보고 저기도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고정하고 어떤 형편과 시간 속에서도 나는 주님만을 신뢰하겠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철저한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뻔한 삶이 아닌 특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5절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한 요구는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사무엘이 너무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행위가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왕을 요구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열방같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주변의 나라를 보니까 자신들을 공격해오고 자신들의 주변에 강대국으로 서 있는 나라들, 애굽이나 에돔이나 암몬이나 블레셋 나라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다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강해진 건 아닌가? 이들이 이렇게 체계적인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는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고 이렇게 질서 있지 않은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이 체제를 이끌어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다른 여타의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세월이 흘렀고 여러 가지 또 세상이 변해서 지금 사사로서 체제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걸맞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타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절부터 9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요구한 것,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너희가 그 왕을 요구한 거에는 신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뭐냐? 너희가 나를 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때만이 그들은 특별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보시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내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가 유지되어질 때 이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나 하나님의 소유 되기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싫다라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라고 불리는 거 싫다라는 거예요. 나 그냥 평범하게 열방과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그냥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보다 다른 나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보다 그냥 평범하고 뻔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요구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졌다라면, 하나님이 막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들이 막 순간순간에 그냥 눈으로 보여졌다라면 이들이 이렇게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열방의 왕은 보여요. 열방의 왕이 일하는 방법들이 보입니다. 군사를 어떻게 이끌고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손에 잡히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종종 듭니다. 세상의 룰에 따라서,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법칙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그거 안 하면 내가 도태되어지는 것 같고, 내가 그거 안 하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사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 세상이 정해놓은 룰이 누가 정해놓은 것인지도 모른 채 어떤 목적과 그리고 어떤 가치를 위해서 정해놓은 것, 그런 거는 상관없이 그냥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냥 덩달아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에 뻔한 것과 싸워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덩달아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나도 안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안 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세상이 100이면 100 다 쫓아가더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한 삶으로 살아가는 비법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날마다 계속 던져야 됩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그 질문에 내가 스스로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자기 거부예요. 이것이 뭐냐면 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는 뭔가? 이것을 자꾸 부인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들어가서는 전혀 아닌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척,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척, 이렇게 살아갈 때 결국 그것이 영적인 건강함을 방해하는 아주 큰 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냐, 그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세상이 더 좋아 보여요. 세상의 제도가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사상이 더 좋아 보여서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유행이 내 삶을 주관해서도 안 돼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시스템이 내 삶을 주도해 가서도 안 됩니다.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갈 때만이 우리는 뻔한 삶이 아닌 특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 이리 간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저리 간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분명히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특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1차적으로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 제도로 인해서, 왕정 제도로 인해서 일어나는 패단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 패단이 10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나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런 패단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 너희에게 이런 패단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하지만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패단 그거 다 감수하겠다,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왕을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 때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해서 기도한 것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에는요, 허용하시는 응답이 있고요, 기뻐해서 들어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요. 원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부정한 일이죠. 잘못된 일이에요. 불효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요구를 하니까 재산을 줍니다. 유산을 줍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왕을 세우는 것 맞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계속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시지만, 그 왕을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왕정체제로 가는 것을 기뻐하셔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허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주시는 응답은요, 뒤에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시는 그 응답은요,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패단을 만들어 주셨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세워지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하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원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기를 달라고 얘기해요. 고기. 근데 하나님이 고기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고기를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처음부터 만나 주지 않고 고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만나를 주고 왜 고기를 안 주셨을까요? 광야에서 고기는 어울리지 않는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 가축, 짐승을 잡을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해요. 그죠? 물 없이 가축을 잡는다? 그곳은요, 비린내가 나고 피비린내가 나고 비위생적이 되어지고 아주 끈적끈적거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날씨가 더워요.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금방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너희가 고기를 먹는 것 절대 유익하지 않다라고 해서 금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계속 요구하죠. 여러분들 치킨 먹을 때 뭐하고 먹어요? 치킨 먹을 때 치맥을 하면 안 되고 치코를 해야 됩니다. 치킨은 맥주랑 먹는 게 아니라 콜라랑 먹어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음료가 없이 먹으면 퍽퍽해서 안 넘어가요. 여기가 꽉꽉 막히죠. 아마 광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부족한 그곳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 좋지 않습니다.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고 건강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불평하고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시편 106편 15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는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토록 먹고 싶은 고기를 먹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파리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주시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였습니까? 세상이 가치관으로 좋은 것, 인기 있는 것, 내 마음에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이때까지 구했다면 우리는 이제 구하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 결국 그 삶이 특별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고도의 영적인 집중력을 기르고, 그리고 내가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루 이틀에서 내 삶이 뻔한 인생에서 특별한 인생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꾸준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렇게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뻔한 인생에서 특별한 인생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두 번 해보고 이거 뭐 별거 없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감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특별한 인생으로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뻔한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결과가 보이는, 그냥 줄거리가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특별한 삶과 특별한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도 또 앞으로도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여전히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대우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뻔한 삶, 뻔한 인생에 만족했다라면 이제는 그 삶으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특별한 인생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도의 집중력을 기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자리에서나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